1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포도 악한 농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걸어서 고소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질문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잘못 건드리면 유대 사회는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로마에 내는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추켜 세우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딱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를 꺼내서 질문을 던졌는데 로마는 이제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용병 제도를 씁니다. 월급을 주면서 이제 군인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군인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너희를 우리가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그 대신에 지켜주는 그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굴욕적인 거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서 참 아주 마음이 늘 상하고 하루빨리 이 이방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들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 문제,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배받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이 문제는 로마하고 유대인 사이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자체를 굴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로마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장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해서 로마에 고소를 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당장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딱 꿰뚫어 보시고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와서 보이라.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용하는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여유입니다. 불필요한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오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었고,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만민의 주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제 하나의 직임의 이름이죠. 왕의 어떤 직임의 이름이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통치 덕분에 로마 돈을 가지고 장사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는 두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현재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나라의 어떤 백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두 가지 의무를 다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마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신앙이 열광주의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에서 부지런해야 이 두 가지 의무라 그럴까요? 두 가지 백성의 사명과 어떤 의무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도 잘 적응하고 세상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착실한 이 나라 시민도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시민도 돼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회사도 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우리가 다미선교의 그 부작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잘 이 나라 시민으로 살되 세상에 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롯당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매우 놀랍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극단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예수님은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너무나도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는 놀랍게 여긴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8절 19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께 와서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주는 이런 형사 취수제 이런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습니다. 머리는 좋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것에만 눈이 밝고 이 영적인 것에는 너무 어두운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 기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거죠. 형사치수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에 아들 7이 이렇게 형제로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들 없이 죽고 둘째 형도 자식이 없이 죽고 7째까지 계속해서 자식이 없이 죽어서 계속 형수는 죽지 않고 그래서 7명이 다 형수를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겠지 하면서 딱 했는데 예수님이 24절 25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어떤 결혼 제도라든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 거기에는 이렇게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천사들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서 천사들보다 더 우리는 뛰어난 어떤 위치와 어떤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단지 천사들과 같이 시집 장가가지 않고 남녀의 어떤 구분이 있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출산하는 몸이 아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않는 새로운 새 육체를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혔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몸을 입게 되어지고 아마 청년 때의 몸으로 죽을 때 당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때의 모습도 아니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힘있고 성숙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시키실 때 이제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면 26절인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얇은 커튼을 싹 건너서 커튼 하나 탁 거지고 그 다음 순간 천국으로 탁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슬픔, 근심, 아픔 전혀 없는 기쁨과 희락이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찬 천국으로 죽는 순간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잠들었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밝은 태양빛 속에서 탁 깨어나듯이 눈을 이 땅에서 잠깐 감았다가 그 다음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인데 뭐 그냥 천국에서 우리가 탁 깨어나는데 주님과 온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면서 나를 영접한다고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어떨까? 이러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두렵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도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인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그때그때 알아서 주님께서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주님이 다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해보다도 더 밝은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서 영생복락 면류관 받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살다가 참 우리가 죽음이라는 얇은 커튼을 탁 지나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서도 이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